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시외버스가 다닐 때의 일입니다. 이 일은 한 10여 분 안팎에 일어났던 아주 짧은 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많은 버스도 아니었고요. 정류장마다 멈추는 시간이 그리 철저히 지켜지던 그러한 때도 아니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엔진 시동을 걸고 막 출발하려는데 승객 한 사람이 버스를 타려는 사람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할머니 한 분이 오고 계십니다. 버스 기사가 바라보니까 제법 멀리 떨어진 거리에 한 할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인 채 버스를 향해 종종걸음을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어서 출발합시다. 언제까지 기다릴 거요? 볼멘 소리를 하는 몇몇 승객들이 바쁘다면서 서둘러 빨리 출발하자고 기사를 재촉했습니다. 이때 기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저기 오시는 분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당시 승객보다 기사가 큰 소리 치던 시절이라 빨리 가자던 승객은 기사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창가에 앉았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 버스에서 내려서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버스 밖으로 모여졌지요. 머리 위에 짐을 받아든 청년은 할머니의 손을 부축하여서 젠걸음으로 버스로 돌아와 올라탔습니다. 할머니와 청년이 버스에 오르는 순간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마치 전염되듯 너나 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출발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사실 버스기사의 어머니도 청년의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르신을 섬기는 이 기사와 청년의 모습을 보며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이러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가 되고 해안으로 남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가 한편 있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스스로를 최고의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자식이 부모에게 자신이 최고의 효자요, 효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최고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나 효녀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 하여도 부모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만큼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얼마 전 소방 안전관리자 교육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교육 중에
화재가 났을 시 피난 요령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강사가 예로 든 것은 바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의정부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화재로 인하여 일가족 4명이 사망했는데 엄마와 자녀 셋이 화마에 휩쓸려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화재가 진화되고 시신을 수습하는데 큰딸은 자기 방 책상 밑에 웅크린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베란다에서 2 자녀를 가슴에 품은 채 2 팔로 자녀들을 감싸 안은 상태로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얼마나 아이들을 강하게 팔로 감싸 안았던지 시신을 수습하는데 그 팔이 제대로 펴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부모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욕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차라리 부모님이 나를 낳지 않으셨다면 차라리 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도 또 지금 여기에 있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그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훌륭한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삼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열왕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한 설명 중에 그들의 어머니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가 몇 세의 왕이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어디 사람 누구더라. 왜 굳이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고아가 아닌 이상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한 희생과 헌신 위에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 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율법의 최고의 법이란 10계명 중에 넣어서 지키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1계명서부터 4계명을 이어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그 계명 중 시작하는 그 첫 번째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특히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버린 사람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 하여 부모님께 드릴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으로 바꾸느냐? 언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그렇게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부모를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과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목사나 선교사들은 부모님보다 사역이 더 우선인 것처럼 배우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온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청년이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또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을 따르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나 자녀, 형제나 배우자에 대한 부양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는 가난해진 형제와 친척을 부양하도록 법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가난해져서 땅을 팔았을 때 부유한 형제가 그 땅을 다시 사서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형제뿐만 아니라 친척에게까지 확장되었고요. 형제가 가난해져서 몸을 팔아 종이 되었을 때 부유한 형제가 그 몸값을 지불하고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라고 하나님은 율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형제에게 이렇게 대하는데 그 부모에게는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어려운 부모를 부양하고 가난해진 부모, 병든 부모를 돌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모나 자녀, 형제, 심지어 배우자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죄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를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자식으로서 부모를 부양하는 그 책임에서 자신이 면제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개되거나 수정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해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서 면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이렇게 크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사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 역시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열심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듯이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를 통해 사랑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부모님께 돌려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또한 그 받은 사랑을 또 다른 누구에겐가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통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먼저 부모를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한 형제를 사랑합니다. 또 부모를 통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받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낳은 자녀에게 역시 그 사랑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으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지만 폭력 부모 밑에서 맞으며 자란 사람은 그 자녀에게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자란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고요. 또한 그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를 통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은 다시 그 부모에게로, 그리고 그 자녀에게로, 그 배우자에게로, 그 형제에게로, 그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데 그것이 아내에게로, 남편에게로, 자녀에게로, 형제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또 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한 것일까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잘해주기만 하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압니다. 어떤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적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반대 개념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죄를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꾸짖고 죄를 꾸짖었기에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를 꾸짖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도록 해줍니다. 도덕적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공의가 없는 사랑,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타적인 사랑이 아닌 배타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적인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나만 잘되면 되라는 생각에 물들게 됩니다. 결국 그토록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밖에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부모도 모릅니다. 부모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사람을 멸시하고 그리고 인간의 그 존중 또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인면수심의 괴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한 채 그저 너만 잘 되면 돼 라는 이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에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도 모르는 페르나드를 만들어냈고 결국 자기만을 아는 극도로 이기주의적인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치고 바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아 선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새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참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그저 잘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녀가 진정으로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부모로부터 받은 진짜 사랑을 가지고 다시 부모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형제와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진짜 사랑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를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치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핵가족화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가정은 해산을 넘어서 이제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1인 가족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혼자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가족은 2인 이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를 키웁니다. 고양이를 키웁니다. 물고기를 키웁니다. 심지어 도마뱀, 악어까지 애완용으로 키웁니다. 얼마 전엔 보니까 애완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돌멩이를 갖다 놓고 먹을 것을 주고 돌멩이에게 이름을 지어 부르고 심지어 그것을 품고 자고 다닐 때에도 돌멩이를 안고 다니더라고요. 동물들을 반려동물이란 이름 아래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부모보다 더 사랑합니다. 사람보다 낫다면서 동물들을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진짜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파괴입니다. 어느덧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이젠 지역 공동체란 말 쓰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직장을 공동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정에서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면서 모든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회적인 모든 권위에 대한 부정과 무시로 이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없어졌고요. 또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가 사라졌고요. 그리고 사회 속에는 사회 지도자에 대한 그 권위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어떤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권위주의는 타파되어야 됩니다. 힘으로 권위로 압박하고 억압하는 이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되지만 그러나 권위 자체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권위가 사라지면 결국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반인륜적인 사건들의 배후에도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사회적 가치와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부모의 권위 상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권위, 즉 하나님의 주권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세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신을 낳아주신 근본 되신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는데 어찌 인간의 근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낳아주시고 지금의 자신이 있도록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헌신하신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낳아주시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희생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없는데 어찌 자신을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길입니다. 또한 받은 바 사랑을 흘려보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회의 기초가 되는 권위에 대한 인정과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 사회의 토대를 굳건히 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감정보다도 내 상황보다도 내 마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역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축복의 약속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그리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찾아본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부모를 찾아보고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는 것은 더더욱 주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길입니다. 나아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부모님을 주시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모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또한 형제와 또 배우자와 자녀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명령입니다. 그것은 법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약속된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